가기 전에 품었던 메시지가 브리스가 부부의 메시지였어요. 말씀을 들었다기보다는 그냥 브리스가 부부의 메시지가 마음에 그냥 꽉 들어와 있었어요. 그래서 브리스가 부부는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충만을 받았고, 바울은 다메섹에서 하나님을 만났는데 고린도라는 지역에서 둘이 딱 만납니다. 바울은 회당을 전도하면서 전도 여행을 이렇게 진행을 하면서 거기에 오게 됐고요. 빌립보 지나서 데살로니가, 고린도 해가지고 오게 됐고요. 저기 브리스가 부부는 로마에서 쫓겨났어요. 그러니까 우연 같지만 하나님의 절대 계획, 내가 거기에 간 거야. 내가 전도해서 계획해서 갔어. 아니, 나는 상황이 그렇게 돼서 로마에서 어쩔 수 없이 쫓겨났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우연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있는 것도, 제가 우리 리아 엄마를 만난 것도, 예안교회에 온 것도, 여기 전주에 살고 계시는 분들인 것 같이 했지만 우리가 만난 것도 사실은 이 시대의 한국인으로 부르신 것까지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은 그 셈족, 함족속이 있고 막 셈족속이 있거든요. 언약의 백성들이라는 게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으로 불렀다 이유가 있어요. 사실은 이스라엘 민족으로 불렸다는 것에도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니까요. 국가적인 부르심도 있어요.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모르기 때문에 국가적인 부르심이나 이런 것들을 잘 이해하지 못할 뿐이지, 개인의 부르심과 교회의 부르심과 국가의 부르심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이해된 사람들은 막 그런 거 알아집니다. 그래서 고린도에서 전도가 사실은 미래를 두고 만난 거라니까요. 미래. 고린도에서 전도가 안 끝나요. 브리스가 부부와 바울의 만남은 로마를 타겟으로 한 하나님의 포석이라고 제가 그랬잖아요. 포석. 바둑이 재밌는데 일단 돌을 하나를 거기다 놔버리면 내가 이쪽을 한번 장하게 해야겠다, 이 귀를 먹어야겠다 하고 딱 거기 놓는 거예요. 귀를 먹으려고 하면 딱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방향, 여기서 이렇게 놓은 거랑 이렇게 놓은 거랑 다 달라요. 내가 이쪽을 공략해야겠다, 이 돌을 가지고 이쪽을 공략해야겠다, 그러면 돌 하나 놓은 게 나중에 바둑판이 다 끝나 보면 그 돌 하나가 어떤 의미를 가졌는지 딱 나옵니다. 나중에 그 하나가 이렇게 딱 장악을 해버리거든요. 되게 비슷해. 하나님께서 로마서 16장에 보면 로마서 16장 인물들이 쭉 나오는데 이미 로마를 장악하기 전에 바울과 브리스가 부부의 만남을 주신 것을 우리가 눈치챌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지금 움직이는 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우연히 이렇게 막 만나진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 대한 부르심과 교회에 대한 부르심과 장차 하실 하나님의 언약, 그 교회를 향한 계획들을 가지고 항상 만남을 허락하셔요. 우리가 잘 둔감해서 그래요. 그리고 우리의 판단이 많아서 그러고, 우리의 생각이 너무 많아서 그런 거예요. 우리의 관점이 많아서 그런 것이고. 그래서 우리의 관점과 우리의 생각이 놓아지면 놓아질수록 하나님의 것들을 더 정확하게 알게 되는 거예요. 너무 중요해요. 그 기도밖에 안 합니다. 사실은 학교 복음화 하는데 선생님을 통해서 저는 이런 것도 너무 비슷하더라고요. 회당 운동을 하고 있는데 만나죠. 학교 복음화, 후대를 놓고 움직이고 있는데 그 사람이 연결해 준 사람은 무슬림권을 들어가기 위한 그 다민족을 연결해 줘 버려요. 야, 진짜 이거는 이미 브리스가 만나러 가는 게 아니라 브리스가 만나고 시작해 버려요. 여기서 브리스가 부부 만나고 여기서 시작돼서 여기에서 가족들 전도해 보는 것은 끝나지 않는다니까요. 무슬림권 간다니까요. 무슬림권. 그 가족 만나서 지금 복음 전했잖아요. 여기서 안 끝난다니까요. 러시아계 유대인들을 향한 포석이라니까요. 지금 훈련받는 거예요. 이 자체가 훈련받는 거예요. 어떤 훈련? 같이 전도해 보는 훈련, 같이 현장을 보는 눈을 띄는 훈련, 제자들을 세워보는 훈련, 그 지역을 장악하는 전도를 해보는 훈련. 지금 막 그 훈련을 받고 온 거예요. 바울이 빌립보, 데살로니가,
고린도에 있을 때 훈련이 다른 것이고, 그 훈련을 바탕으로 에베소 지역을, 소아시아 지역을 한번 다 전해봅니다. 전체가 듣는 운동 일어납니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로마를 들어가는 것까지가 세 가지가 다 있어요. 그 전에까지 얘기하면 바나바랑 같이 예루살렘 같이 막 이렇게 말씀 가르쳐 본 것, 거기까지도 생각할 수 있어요. 그 전에 생각하면 아라비아 3년 동안 혼자 개인 훈련, 거기까지 생각할 수 있죠. 개인 훈련, 바나바라는 인물과 함께 교회를 훈련시켜 본 것, 도시들, 작은 도시들을 전도해 본 훈련, 교회를 세운 훈련, 그 다음에 제자들을 일시에 일으키는 두란노 운동, 로마까지. 나는 지금 어디에 훈련받고 있습니까, 여러분? 경찬이랑 우리 대화하는 거예요. 야, 우리 팔라우 때 거기 안 갔다 왔잖아. 목사님이랑 같이 그 막 안 갔다 왔으면 우리 여기 왔으면 아무것도 못 했을 거야. 왜 이렇게 훈련이 돼 있냐, 우리. 그냥 먹는 것도 훈련돼 있고 막 별게 다 훈련이 돼 있어요. 왜 이렇게 재밌어? 그리고 지역에서 복음 안 전해봤으면 하나도 못해. 목사님들 만나도 버버버버하고, 교회 여기 지역에서 교회 세 군데 훈련시키고 있는데 거기 가서 그냥 한국 교회보다 더 약한데 뭐 뻔하게 다 알고 있어. 뭐를 해야 될지. 그래서 되게 웃긴 게, 그 나라 사정도 모르고 너무나 다 다른데 마음이 넉넉한 거 있잖아요. 마음이 편안해. 가서 이미 정복자야. 이미 정복자예요. 거기 갔는데 무엇을 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나는 다 알고 있어. 무슨 산 위에서 올라온 것을 본 것처럼 다 알고 있어. 하나도 불편함이 없어. 거기서 말 한마디 하는 것도 불편함이 없고, 복음 전하는 것도 불편함이 없고, 복음을 전하는 것도 불편함이 없고, 무슬림 가족들한테 심지어는 그 사람들을 너무나 사랑하고 존중하되 영적으로 동화되어야 되지 않은 그런 영적 중심, 그런, 무슬림하고 막 가서 막 싸우기만 하고 막 올 수도 있잖아요. 막 논쟁만 하고. 그렇게 절대로 안 해. 진짜 우리 유교 한국의 어머니 아버지들 막 반항하고 막 나 교회 갈랍니다 하고 막 싸운다고 그들이 돌아옵니까? 절대로 그렇게 돌아오지 않아요. 그 모질게 말하는 딸내미가, 아버지가 제사 지내라고 하는데 며느리가 잘 섬기면서도 부모 공양하면서도 자기의 믿음의 중심을 탁 지킬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누그러뜨리고 돌아오는 것이지, 가서 막 말로 싸움하고 논리로 이기려고 한다고 절대 안 되잖아요. 그냥 그 어머니, 시골에서 온 어머니, 무슬림에 쪄 있는 어머니, 오빠, 그냥 너무 이상하게 좀 달라. 너무 사랑스러우면서도 너무 안타까우면서도 그 영혼이 너무 안아주고 싶으면서도 그냥 그런 거예요. 나의 전도가 그 사람들을 막 치열하게 막 내 말로 막 꺾어버리려고 하는 게 전혀 없어요. 이상하게. 거기에 그 핍박의 흐름과 압박하는 흐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의 그 영혼인들이 너무 사랑스럽고 어린아이 같고, 이런 대화를 우리 굴미라 씨랑 하고, 사람은 진짜 사랑하고 존중하되 섞일 수 없는 거예요. 그들이 다 알아요. 우리가 왜 왔는지도 다 알고 있는데. 그런데 거기에서 한 번에 막 그 사람들을 막 모아놓고 막 영전 메시지하고 막 뒤집으려는 것도 아니고, 뱀처럼 지혜롭게,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진짜 이번에 하나님께서 말을 트고 열어줄 사람 딱 그 사람들한테 딱 전하고 왔어요. 그리고 어디가 어느 쪽을 들어가야 될지 감이 오고, 목사님들 만나가지고 목사님 이거 해야 됩니다 이런 게 한마디도, 그 말까지 했네. 옛날에 제가 막 목사님들 이거 해야 됩니다 막 이렇게 하고 다녔는데 참말로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그런 것도 아니고, 마음이 그냥 편하게 통해지고 같이 기도해주고, 그런데도 쑥쑥쑥 열리고, 거기에는 청년들이 한 마음으로 막 그 전도 훈련을 받고 싶어요. 목사님 허락만 떨어진 목사님이 줌으로 좀 차근차근 조금씩 시작해봤으면 해봐도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한 교회에서 모두게 물 흐르듯이 진행이 되고, 어떻게
비즈니스는 어떻게, 이런 문들도 보여지더라고. 그게 상황이 보여져. 그 상황. 이렇게 전도가 편안하냐? 이렇게 전도 여행이 편안하냐? 가기 전에 기도 제목들이 있었는데요. 기도 제목이 뭐였냐면, 진짜 내 생각, 내 수준이 무너지도록,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발견되도록,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어떤 계획을 방해하지 않는 영적 상태가 되도록, 그리고 내가 진짜 성령 인도 받을 수 있는 중심인데, 또 이 과정도 또 하나의 훈련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훈련을 잘 경험하고 더 시야가 넓어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다루실 수 있도록, 그게 첫 번째 기도 제목이었어요. 그리고 뭔가 또 알아졌어. 또 한 번 이번에 갔다 와서. 자, 그리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진짜 만남, 내가 억지로 만든 만남 말고, 억지로 만남 가져봤자 내가 책임져야 되고, 막 내가 아무리 그 사람들 많이 모으고 인정받고 인기 막 많이 있고 한국 사람들 그렇게 좋아해요. 근데 얼마나 많이 해봤습니까? 여러 가지. 결국에 제자화되고 전도자가 되어지는 실제적인 사람이, 한 사람이 확실한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그 결실이 없으면 전부 다 시간 낭비예요. 시간 낭비, 돈 낭비, 에너지 낭비. 내가 막 그거 막 짜고 막 머리 아프고 막 그런 거 다 안 해도, 한 명 만나졌는데 그 사람이 진짜 복음을 소중히 여기고 그러면 괜찮은 거야. 그 사람 우리 교회 안 와도 돼. 그 사람이 진짜 현장 살릴 수 있는 사람이 되면 내 동기가 진짜로 없어지고, 내 속에 야망이 진짜로 없어지고, 내가 뭔가 해가지고 교회를 뒤집으려는 하는 의도가 많이 빠졌더라고요. 제가 많이 빠졌어. 그런 게 없어. 그런 게 하나도 없이 움직였어요. 이번에 그냥 하나님이 하시는 만큼만 하고, 더 앞서서 말을 지혜로운 내 말로 안 하고 사람을 설득하는 걸 완전히 뺐죠. 그냥 담백하게 모든 것을 그냥 복음,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보내신 것만큼은 담대함으로 또 얘기하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여기까지이고, 딱 그렇게만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지역의 교회에 함께 소통 가능한 목회자를 찾기를 좀 만남이, 그런 게 좀 기도 제목이 있었어요. 그 준비할 때. 그래서 그 교회에 잠재적인 전도자들이 있는데 교회에서 전도자 훈련이 커버가 안 돼요, 거의.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교회 한 3곳 정도 방문했는데, 그 중에서 그 메노라 교회라고, 그 교회에서 그 말씀을 한번 전할 수 있게 됐는데 10번 정도 이렇게 전했더니 끝나고 나니까 사람들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는 전도에 관해서 진짜 마음의 잠재적 전도자가 오더라고요. 그 전날도 딱 만나지고 딱 와서 만남이 되어지고, 그 다음날 목사님하고 만났더니 이렇게 소통해 나가자고 지금 그렇게 된 상태죠. 그리고 멀리 있지 않고 굴미라랑 오랜 친구인 나지라라는 분이 있는데, 그 사진에 나오잖아요. 나지라하고 그 남편이 그 의과대학 교수예요. 의과대학 교수. 여기 비슈케게는, 그 키르키즈스탄 비슈케게는 의과대학이 7개인가 8개인가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의과대학 교수예요. 그래서 그 폐로 오는 어떤 전염병에 관한 그런 거를 강의도 하고 뭐 이런 분인데, 크리스찬이고 아직 이런 현장은 잘 모르지만 생명은 있고, 거기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대부분 생명이 많이 있어요. 한국보다 생명이 있는 사람, 그러니까 생명 없는 종교 생활하는 사람의 비율이 거기가 훨씬 낮아요. 거기는 복음을 진짜 깨닫지 않으면 믿을 수가 없어요. 핍박이 그래도 배신자, 너는 우리나라의 배신자다. 그래서 거기는 진짜 그 믿음을 다 버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분은 가지고 있지만 현장을 모르니까 자기 수준에서 믿음을 지키고 있을 수는 있잖아요. 그죠? 그런 형태는 있어요. 믿음을 지키고 있지만
현장과 제자를 보는 눈이랄지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복음 전해질지는 약해. 그래서 그 부분들을 나누면 충분히 현장화되고 제자화되고 복음 전파자, 말씀 증거자가 될 수 있는 그런 딱 여지가 있어요. 똑똑한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 그래서 그분하고 같이 소통이 있었는데 이번에 좀 어디 외곽으로 나가서 시간이 없었고요. 그 다음에 가족 중에 우리 경찬 형제가 복음을 전한 굴미라 씨 조카, 이름이 똑같아요. 굴미라인데 이번 해에 9월에 대학교에 들어가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복음을 잘 들었어요. 자기 생각이 많이 껴있는 상태로 복음을 들었지만 어떻게 한 번에 벗겨지겠어요? 근데 일단 마음만큼은 영적인 이런 편견이 없어. 그러니까 뭔가 아직 어려서 완전히 틀이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예요. 그래가지고 계속 더 듣기로 했어요. 그리고 이 무슬림 가족, 굴미라 가족들에 대한 기도. 자, 그래서 엄마하고 이번에 가장 특이했던 것 중에 하나가 엄마가 그 집안의 영적으로 막 아침에 일어나면 제가 화장실 가서 일어나면 막 기도하고 있어. 막 그 바닥에 뭐 깔아놓고 막 기도하고 있고 막 서가지로 계속 기도하고 있고 서가지로 멈춘 자세로 수분 동안 있어버리게 되는 사람. 제가 자동으로 새벽에 같이 기도하고 있고 나오면 기도하고 있고 그냥 가족만 모이면 기도하고 막 무슨. 근데 굴미라 씨가 자기 오빠 오빠가 지금 막 몸도 아프고 좀 얼굴이 빛이 너무 어둡고 아들도 문제가 좀 많이 와 있고 그리고 가정 문제도 힘들고 한데 진짜 답이 없지 않냐. 우리 그런 믿음들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답이 있다. 오빠를 살리는 것은 복음밖에 없다. 이렇게 대화를 같이 있는 밥 먹는 우리끼리만 있을 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막 아버지 바로 옆에 있는데 그걸 듣고 있는데 옛날 같았으면 막 소리 지르고 막 하시는데 제가 있어서 그랬는지 아들 살린다는 말 때문에 그랬는지 그날은 그렇게 안 하시고 잘 들으시더라고요. 잘 들으시고 엄마는 급기야는 그 큰 아들한테 같이 말하는 거를 허락해주고 내가 가서 오빠한테 복음도 전하고 할 테니까 그렇게 하라고. 그래서 어머니가 이번에 마음이 조금 열리셨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기도로밖에 안 되잖아요. 이게 영적인 게 좀 무너진 것 같아요. 뭔가 우리 한국 팀이 엄마 말이 뭔가 밝고 거기 사람들하고 다른 거예요. 그런 게 느껴졌대 엄마가. 뭔가 사람이 눌려 있지 않는 그런 게 엄마가 느껴졌다고 그랬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빛이 비춰지는 거죠. 자, 그래서 현장 상황은 도시가 완전히 짙은 어두움이에요. 짙은 어두움. 우리 목사님도 다녀오셨는데 이게 제가 영국에서 살아보면 범죄율이 높은 도시는 그 느낌이 있어요. 영적인 깊은 어두움이 있거든요. 근데 여기는 먹고 사는 문제가 많이 힘들어요. 지금 먹고 사는 문제. 그러니까 사람이 먹고 사는 문제 걸리면 마음에 짜증이 나잖아요. 스트레스가 나고 그게 삶에 찌든 스트레스와 분노가 건드리면 폭발할 것 같은 상태로 돼 있다고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식당에서 밥을 여기 창문이 완전히 여기 개방된 거기서 먹는데 차 사고 한번 빵 났는데 그 사람들의 그 도끼 있잖아요. 싸우는 도끼. 그 도끼를 뒤에서 차들이 기다리지도 못해. 막 빵빵빵빵 하고 그 옆에 모든 그게 막 너무 분노에 차 있다 사람들이. 그게 쫙 느껴질 만큼. 차를 딱 타면 이 사람이 우리가 택시를 타려고 택시를 잡으면 돈을 많이 달라고 하는데 막 그 사람들끼리 싸워 그 자리에서. 우리 가방을 갖고 막 갖고 이 사람 차 타기로 했는데 저 사람이 갖고 가버린다니까. 그리고 눈빛이
매서운 눈빛 있잖아요. 차를 딱 타고 가는데 내가 딱 백미러로 딱 보면은 이 아저씨가 딱 저쪽 차를 상대하는 그 눈빛이 있잖아요. 이게 서로 딱 잡아먹으려고 하는 거 있잖아요. 딱 이 영적 분위기 완전 무법천지예요. 거기 무법천지. 질서가 없어요. 질서. 이 사회적인 전체적인 분위기를 말해주는데, 병원에 가면 병원에서 돈을 안 찔러주면 애가 막 아파서 소리 질러도 놔두고 막 조용히 해! 막 간호사가 돈 찔러주면 그때서 좀 움직여주고. 근데 놀라운 것은 이 무슬림의 정도, 무슬림의 강한 정도가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란 이라크 쪽에 보다 훨씬 약해요. 목사님 아실 건데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자꾸 이 표현을 많이 쓰더라고. 트레디션. 여기는 트레디션이다. 이 말을 자꾸 하는데 여학생들이랑 이게 머리 쓰는 거를 안 쓰고, 모스크도 안 가. 그 굴미라 걔도 모스크도 안 가고 머리 두건도 안 쓰고. 그러니까 좀 지도자들, 그 이슬람에 있는 지도자들이 있는 그 가족들은 그 정도 하고 밖에 나가도 안 쓰고 다녀요. 근데 그 사우디나 막 이란 이라크 이런 데는 다 쓰고 다니거든요. 히잡을. 그래서 제가 자꾸 그 말을 한 거예요. 복음이 들어갈 때예요. 이쪽이 훨씬. 그러니까 우리나라 쪽에 가깝잖아요. 극동 쪽에, 동쪽으로 가깝잖아요. 더 나라들은 무슬림 국가인데 이쪽에 가까워. 그리고 한국인에 대한 태도가, 하나님이 복음 잘 전하도록 만들어놨어. 한국인 지나가면은 여학생들이 왜 자꾸 말을 걸었어. 경찬이 결혼하겠어 거기가. 이 경빈이도 결혼하고, 이거 결혼 빨리 하게 생겼어요. 애들이 22살, 3살이면 무조건 결혼을 해. 얘네들은 21살 때도 결혼을 하고. 색시가 넘쳐서 큰일 날 판이에요 지금 여기. 진짜예요. 그래서 앉아 있는데 아주 우스갯소리를 하는 게 아니라, 당신 결혼하려고 여기 왔어? 경찬이 형제한테 진짜로. 예, 그랬지. 딱 나는 관심 없어. 딱 보니까 딱 보니까 저는 관심 없는 거야. 딱 보니까 결혼했어. 딱 보니까. 한국인에 대한 K-팝이랑 한국 드라마 이런 것 때문에 막 바로 구준표, 막 언제적 드라마인데 구준표 그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한국인에 대한 호감도가 복음 전하기가 너무 쉽게 돼 있어요. 옛날에 우리 뭐 전쟁 있을 때 외국에 선교사들 오면은 막 그 사람들이 잘 살고 막 먹을 거 나눠주고 하니까 복음 이전에 일단 호감이잖아요. 약간 비슷한 현상이에요. 그런 것도 비슷하고, 유교 제사 지내던 그 아버지가 그거에 딱 보니까 그 아버지가 막 센 막 그게 아니고 그냥 그 제사 지내야지 며느리들이 딸내 막 이런 거예요. 이런 느낌이다. 그거보다 약간 좀 센 정도? 비등비등해요. 별로 전통을 중시. 무슬림이라는 종교적인 게 아니라 전통을 중시하는 그런 형태로 돼 있어요. 전통이다. 그래서 깨진다. 깨질 때가 왔다. 무르익었다. 추수할 때가 됐다. 그리고 교회들이 불이 붙고 있어요. 나무 토막에 불 붙이면은 불이 붙어요. 지금 붙고 있어요. 한국 교회가 60년, 70년대 막 무슨 기독교 영화 들어오고 배너 막 우리 아버지도 교회에 대한 호감이 그렇게 있을 때 내가 물어보면, 왜냐면 가면은 아가씨들이 있고, 교회라는 것을 영화가 하면은 배너 영화 보면은 10개 영화 그런 거 보면 너무나 멋있었대. 그래서 자기가 기독교라는 것에 대한, 교회라는 것에 대한 느낌이 가보고 싶은 곳, 이런 거에 대해 자기 청년 때 그렇게 돼 있어요. 지금 약간 물론 무슬림들이 강하게 거부하지만 새로 일어나는 청년들에 대해서는 더 그래요. 한국 다 알아요. 교회만 엄청만 있는 거 아니야. 다 알아요. 약간 그런 상황이에요. 공약이 다음 세대로 딱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가서 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그 교회에
그 청년들이 있는데 그 나오잖아요. 키르기즈인인데 얼굴을 한국 화장을 했어. 머리 스타일 한국 여자. 그게 인기야 지금. 코스메틱 이거 화장품하고 옷하고 머리 스타일 인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해야죠 우리가 가서 지금. 그리고 복음의 서진. 복음이 서쪽으로 가고 있잖아요. 잘 아는 사실이잖아요. 유럽에서 미국으로, 미국에서 한국 쪽으로, 중국, 필리핀, 중국, 중앙아시아 뚫고 들어가서 중동, 이스라엘까지 갈 거거든요. 가고 있어요 지금 그렇게. 근데 지금 제가 페이스북에서도 보면 재미있는 현상이 뭐냐면 인도 파키스탄 사람들이 그렇게 전도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전도하는 사람들랑 막 연결이 돼 있잖아요. 페이스북은 자기 관심사하고 연결이 돼 있는데 저는 인도 사람하고 여기 보면 여기 파키스탄하고 되게 사람들이 전도하는 아저씨들이 많아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데도 제가 거기 나가 있다는 걸 올리니까 우리 파키스탄 와가지고 복음 좀 전해줘. 막 하고 수염 여기 탁 나나 목사님 파키스탄 목사님이 영어로 연락이 막 오더라고. 근데 딱 이 위에가 카자흐스탄, 키르기스탄, 여기 뭐 타지키스탄 뭐 이런 나라가 있는데 이게 경도가 딱 여기예요. 복음이 이쪽에서 진행하고 있는데 잘 아시지만 필리핀 같은 데가 많이 믿었잖아요. 엄청 많이 믿었잖아요. 그리고 중국도 막 타오르고 있고. 근데 이제 이쪽이 지금 시간표가 진짜 여긴 것 같아요. 근데 무슬림이 많아. 98%, 막 95% 엄청 많아요. 근데 불이 타오르는 그런 시기라니까요. 자, 하나님의 때인데 하나님의 때를 우리는 알아야 되는데 진짜 저도 이걸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하라는 데다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데다가 그때에 딱 해야 되잖아요. 아무 때나 하면 안 돼 원래.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야 되잖아요. 깊은 곳. 어부들이 잘 압니다. 뭐를 잘하냐면 고기가 가장 잘 잡히는 시간하고 가장 잘 잡히는 장소를 잘 알아요. 근데 누가복음 5장 5절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내리라고 하는데 내리죠. 깊은 곳에. 그랬더니 말씀대로 순종하여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렸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에게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요, 베드로에게 시몬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낚을 것이다. 산업도 사역도 다 영적 전쟁이에요. 하나님의 손이 임해야 돼요. 사역도 산업도 비즈니스도 물고기 잡는 것도 사람 잡는 것도 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딱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의 때가 맞느냐만 계속 전 질문했어요. 여기 왔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까? 그것만 질문했죠. 틀릴 수도 있으니까. 시세를 아는 자, 시세. 성경에 시세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역대상 12장 32절에 보니까 이사갈 자손 중에서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우두머리가 200명이니 그들은 그 모든 형제를 통솔하는 자이며. 하나님의 때를 알고, 이 사람들은 그 다윗의 용사들 중에서 다윗에게 붙은 사람들이거든요. 다윗을 막 사람들이 욕하고 잘못됐다고 말하고 막 이스라엘 막 장로들이 막 몰라 못 알아보고 막 그럴 때도 많아요. 되게 못 알아봤다가 알아봤다 막 난리도 아니에요. 이 사람한테 붙었다가 막 지도자 막 백성들은 막 그러는데 시세를 아는 사람은 때가 어떤지를 알고 하나님이 누구를 부르셨는지를 정확히 알아요. 다른 사람이 아직 안 도와줄 때 이 사람이 맞다고 도와주고 막 그런 그 사람들이 이사갈 지파 사람들이었거든요. 이 사람들은 올바른 리더십을 가지고 사람들을 올바로 통솔합니다.
시세를 안다는 것은 사람의 때가 아닌, 사람은 막 이렇게 세상에 이런 저런 말 하잖아요. 막 신문에서 막 여기가 어찌고 저찌고 막 미국하고 막 중국하고 싸웠는데 어디에 붙어야 되고 막 별말을 다 하고, 막 금리가 오르고 내리고 막 경제가 망한다고 그랬다가 올라간다 어디다 붙어야 됩니까 우리가? 요셉은 풍년의 7년의 때와 흉년의 7년의 때를 정확히, 당시에 쌀을 팔면서 부의 이동을 정확히 알고 언제 저장해야 될지 어떤 시스템을 이용해야 될지 알고 자기 가족들을 살리고 전 세계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시대, 그 당시에는 이집트가 강대국인데, 우리는 지금 이 시대의 강대국이 어떻게 움직이고 여러 가지 경제적인 상황은 어떻게 움직이는지 정확히 아는 것은 누구한테 달렸냐? 언약을 정확하게 알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알려줘요. 알려줘야지 할 수 있어. 알려줘야지 뭘 하지. 안 알려주면 헛간데 계속 내 생각에 맞다 그냥 계속 거기 금을 던져봤자 안 잡히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는 지구 전체는 하나님이 돌리고 계시는데 저는 분명히 있어요. 그 그물을 던질 정확한 타이밍이란 건 있다. 내가 준비해야 될 것도 있고 정확한 타이밍이란 건 분명히 있는데, 하나님 내가 언제 가리일까? 하나님 내가 지금 무엇을 성실히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이 질문을 하는 부모님과 자녀들과 기도하는 자들이 나와버려야 돼요. 교회에서 나와버려야 돼요. 세상에선 다 세상 방식으로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소식과 뉴스에 귀 기울여서 막 정신이 없어. 막 여기 주식 투자했다가 저기 뭐 했다가 그냥 그랬다가 다 털렸다가 난리를 치고 있는데, 진짜 제대로 내가 준비해야 될 게 뭡니까? 언제 내가 어디 나라를 향해서 도전해야 됩니까? 그것을 하나님께 질문하고 받아내는 그 사람. 한 사람이 다 뒤집어 버립니다. 한 사람이. 요셉 한 사람이 다 나라를 다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한 사람이 나오면 전주가 한 나라를 그냥 뒤집는다. 저는 딱 그냥 그렇게 생각해요. 경찬 형제가 주의 손이 함께하는 복을 받으면 나라 하나 다를, 사람들이 아무리 어쩌고 말해도 경제를 하나님께 딱 중심을 보고, 그 마게도냐 뒤집은 게 4명이다. 4명. 지금 무슨 10,000명 있는 교회가 못하는 걸 4명이서 뒤집어 버렸는데 지금 무슨 말 합니까? 지금 소아시아가 얼마나 큰지 아세요? 4명이 가서 뒤집어 버렸어요. 4명하고 거기서 만나진 브리스가랑 같이 움직였잖아요. 소아시아 뒤집을 때 브리스가 같이 있었더만요. 브리스가 다 봤죠. 두란노 운동을 다 같이 체험했더만요. 많은 숫자가 아니에요. 진짜로 부름받고 보내심 받은 사도와 그 제자들 팀이니까 끝나버렸어요. 우리는 무엇을 받을 것입니까? 저는 진짜 가이오가 다 전도자 식주인, 혼자서 다 도와줘 버려. 저는 진짜 그걸 믿어요. 요셉 말했죠. 요셉은 그때 당시에 돈의 흐름을 알았어요. 부의 이동, 부가 요셉한테 다 와버렸어요. 사실은 요셉은 알았어요. 하나님의 계획에 관심이 있어. 나의 인생에 10몇 집단인 형님들의 몇 집단이 절을 했다. 해와 달이 절을 했다. 하나님께서 하실 거기에 초점이, 나의 그냥 마음의 초점이 내 인생에 하나님이 하실 거에 대한 초점이 딱 있는 거죠. 우리 리아세라가, 저는 바라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공부 조금 더 잘 먹고 바라는 게 하나도 없어요. 뭐를 바라냐? 마음의 온통 소망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이끄실까, 그것만 기대하고 소망하는 그런 소망함이 마음에 풍성했으면 좋겠어요. 그것만 기도해요. 저는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못난 아버지의 영적인 치유받지 못한 것 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제 기도예요. 제게 임하신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좋은 것만 가져가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마음만 소망할 수 있는 아이로 만들어 주세요. 제 맨날 기도. 따로 기도하지 않아요. 그 마음밖에 없어요. 제 마음에는 그 마음뿐이에요. 온통.
다른 사람의 때를 알아버려요. 요셉은 떡 맡은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의 때를 알아버립니다. 나라에 임할 시세를 알아버려요. 풍년이 임하고 경제가 얼마나, 한마디로 풍년이 임하고 흉년이 임했다. 쌀이잖아요. 지금 같으면 경제 침체, 부동산 이거 다 감이 딱 와버리는 거죠. 자, 지금은 이방인의 때예요. 이방인의 때. 내가 때를 여러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지금 예루살렘이 다 밟히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막 내 조각 나가지고 막, 지금 이방인의 때, 이방인들이 복음 받은 때예요 지금. 그 다음에 또 출애굽, 출 바벨론, 출 로마 했잖아요. 출 바벨론 할 때 하나님이 바벨론에 있는 사람들한테 말했잖아요. 출애굽 때 그것만 기억하지 말라. 이전 일만 생각하고 있지 말라.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생각하지 말라. 옛적 일만 생각하지 말라. 홍해에 이집트 병사들이 수장당한 것만 생각하지 말라. 정확히 써 있어요. 이렇게 말이 써 있어요.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너희를 출 바벨론 시킬 거야. 초대교회 사람들도 똑같은 거 붙잡았어요. 그때뿐만이 아니구나. 지금 하나님의 사람들을 일으키시는 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 제자가 지금 있다. 마지막 때 용과 더불어 싸우며 주의 계명을 지키는 하나님의 그 남은 자손들이 있다라고 요한이 또 얘기했어요. 마지막 때, 지금 마지막 세상 멸망하는 그 요한계시록 써 있잖아요. 저는 믿어요. 출애굽, 출 바벨론, 출 로마하게 하신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에 망해가는 장망성과 같은 이 시대에 출 장망성 시키는 일을 하나님이 하실 것인데, 나는 그 흐름에 속한 자가 될 것이다. 저는 딱 마음에 딱 생각합니다. 그 구절들을, 성경 구절을 생각하고 항상 제 마음에 담고 있어요. 지금이 진짜 말세 지말이잖아요. 사람들이 두 가지 견해를 내놔요. 2027년에 멸망한다, 지구 멸망한다, 아니 뭐 10년 후에 멸망한다 막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보면은 믿음이 또 온통 순수한 것 같아. 막 예수님 막 말하고 멸망한다고 생각하면 막 산으로 가라고 해요. 산으로 들어가라고.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산으로 안 들어갔어. 요셉이랑 산으로 안 들어갔어. 죽을 때 죽더라도 하나님의 계획을 오늘 성실하게 감당하면서 나에게 맡겨진 걸 해야겠더라고. 믿음이 아무리 좋게 보이고 믿음을 지키라고 말해도 10년 후에 멸망한다고 봤을 때는, 리아세라 뭐하러 학원 다니냐, 그냥 오늘 맨날 휴거만 기다리지. 약간 그건 답이 아니에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들의 믿음이 아무리 순수한 것 같아도. 또 어떤 사람들은 또 이렇게 말해요. 그때 당시는 쌀과 이런 노동력들이 지금의 쌀은 반도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있어요. 나팔수들이. 그래서 4차 혁명의 쌀은 반도체인데, 강대국들이 지금 중국과 미국이 패권 싸움을 하고 있는데, 그 반도체의 주된 자원이 히토류라는 거래요. 제가 히토류를 찾아봤더니 어마어마하게 나오더만. 이게 지금 그 경제가 그 히토류라는 자원을 가지고 반도체를 만든대요. 근데 중국에 엄청 묻혀 있는데, 미국이 이 중국을 지금 견제하고 있고, 중국이랑 막 싸움, 전쟁 날 판이잖아요. 막 사실 뉴스에 많이 나와요. 막 대만이랑 막 거기 막 항공모함을 떠내네 어쩌네 막 뭐라고 막 써 있더라고. 근데 저도 잘 모르지만 하도 많이 나와가지고, 저도 중국하고 미국하고 싸우고 있는데 북한에 히토류가 또 그렇게 많이 묻혀 있다네요. 그 작은 땅덩어리. 근데 우리나라가 반도체 많이 만드는 나라잖아요. 삼성하고 하이닉스하고 이런 데. 그러니까 미국이 북한을 열고 한국이 경제 강국이 되어서 세계 복음화할 길이
열릴 것이라고 시나리오를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두가 정반대죠. 오만 말들이 다 나옵니다. 지금은 유튜브에 험한 말들이 마지막 때라고 해서 하나님의 것들을 얘기하는 수많은 것들이 다. 저는 강대국이 돼서 세계복음화 우리나라가 빛을 환하게 밝혔으면 좋겠어요. 제 마음에. 근데 모르겠어요. 정말로 저는 이걸 모르겠어요. 저에게는 정답을 하나님은 안 알려요. 저는 뭐만 훈련받았냐? 우리 교회는 뭐를 훈련받았습니까?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복음이 각인뿌리 체질돼서 복음 전할. 일단 모르겠어요. 저는 죽어도 복음 전할 거예요. 안 죽고 잘 돼도 복음 전할 거고 오늘 성실히 준비할 거예요. 그냥 제 마음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하면 돼요. 잘 준비. 자, 그래서 하나님의 것 언약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있고 반드시 그 비전을 통해서 나만의 꿈이 생기는데 이거는 전 세계 복음화를 향한 나만의 퍼즐 조각이죠. 하나님의 형상이 어떻게 회복됩니까? 진짜 단련되면서 정금이 되면서 모든 과정을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내 인생에 나만의 스토리가 써지면서 나의 인생 작품이 남게 돼 있어요. 반드시 그러면서 전도도 하고 선교도 하고 우리 무슬림권이지만 우리의 분깃이 있을 거예요. 카자흐스탄과 키르기스탄 비슈캑이 시발점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 지금 다는 모르지만 아주 높다 그런 느낌이 이번에 가서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게 주신 나의 가장 작은 것을 성실히 하는 준비가 필요하다. 요셉이 원망하고 불평 안 했습니다. 남들을 향한 상황 속에서 하소연하면서 스스로 좌절하거나 자기 방법을 쓰지도 않았어요. 두려움과 염려함으로 그 자기의 처지에 대해서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어려운 환경을 그대로 인정하고 그곳에서 지금 나의 준비가 하나님께서 하고 계신다는 걸 알았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나의 준비는 진짜 바닥부터 전도하고 작은 전도를 하는 것이다. 목사라면 목사로서 우리 청년들도 맡겨진 작은 일을 성실히 하는 거예요. 물맷돌을 던지는 거예요. 양 한 마리라도 잃지 않는 중심으로 목동의 자리에서 탁 던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그것이 가장 좋은 준비예요. 나도 모르게 영적인 근력이 쌓여 있더라고. 이상하게 어떻게 만나도 두렵지가 않더라고. 이상하게 거기 무슬림 현장에 하나도 환경은 어려운데 내 마음에 쪼그라들지 않는 담대함이 계속 있는 거예요. 그 단련된 거 있잖아요. 계속 모르는 사람 만나고 전도하고 얼마나 그것도 힘들었는데 어렵지가 않는 그 단련함이 나한테 영적 근력이 나한테 와 있는. 헛되지가 않았다. 아무나 못해요 진짜. 그래서 내가 진짜 준비되면 우리 가정에 여러분들 진짜 남편들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남편 진짜 무시하지 마시고 유대인들은 아버지 중심으로 포럼을 해요. 가족들을 진짜 속상한 일도 여러 가지 말하면서 근데 우리가 해야 돼. 우리가 그죠? 복음을 가지고 아내들은 남편이 아직 덜 돼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도 남편을 존중해 주면서 그 남편 중심으로 예배를 만들어 가세요. 집에서 남편이 전할 수 있게 간단한 거라도 남편 중심으로 가정에서 다 예배가 회복돼야 돼. 자녀들한테 진짜 사랑함으로 뽀뽀해주고 기도해주고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내가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으로 각인 뿌리 체질된 그것이 남편 중심으로 다 그 가정이 무너지지 않도록. 너무나 한국 사회가 여성이 상위 시대가 돼서 남편을 너무 많이 무시해요. 아니요. 성경이 절대로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아버지 중심으로 집에서 예배가 되도록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꼭
꼭 기억하셔서 집에 그 분위기를 딱 만들어 가세요. 일주일에 하루라도. 그래서 서로 책 읽는 것도 얘기하고, 한 주간에 학교에서 속상했던 일도 얘기하고, 또 내가 너무 기쁘고 했던 것도 얘기하고, 너무나 막 주입식으로 할 필요 없이 예배도 많이 들으니까 붙잡아진 말씀 중에서 좋은 것도 얘기하고, 그런 딱 편하고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해야 돼요. 우리는 그때 교회가 진짜 든든히 서고, 우리는 이거 잘 돼 있죠. 사실은 산업 현장으로까지 나갑니다. 산업 현장에서 말씀 운동한다 이런 거 사실 별로 없어요. 한국 교회에서는 사실은 거기까지 나갔다 강한 교회죠. 별로 없어요. 사실은 거기까지 안 돼요. 막 목장에서들 막 교회들 목장에서는 막 세속적인 얘기만 하고, 사실 거의 개인이 안 세워져 가지고. 우리는 숫자는 적지만 전진하는 교회죠. 딱 되어지고 있어 어느 정도. 그러니까 그럴 때 진짜 지역과 나라가 진짜 영적인 분위기를 우리가 반전시키면서 갈 수 있습니다. 3번이네요. 자, 결론은 로마서 13장에 보니까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로마서 13장 13절인데요. 지금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에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무릇 더욱 지킬 만한 것 중에 네 마음과 생각을 지키라. 이렇게 되어 있고, 이게 성령 충만하란 말이에요. 사실은 다니엘이 뜻을 정하니까 다니엘에게 임한 게 모든 학문을 알 수 있는 그 지혜와 꿈을 해석했다. 이거는 시대를 통찰하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때를 알 수 있는 그 힘이 와버린 거잖아요. 다르게 얘기하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또 다르게 얘기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주기도문 하라고 하잖아요.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진다. 우리가 진짜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건 하나, 주님의 영으로 충만한데 한 것인데,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우리의 일이 아니라, 우리의 수준의 것이 아니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니. 말씀을 지키는 게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있으므로 하나님, 그래야면 내가 나를 너희에게 나타나 내 보이리라. 하나님의 계시가 임하는 거예요. 다 똑같은 거예요. 내가 아브라함에게 단을 쌓았던 아브라함에게 내가 하려는 것을 숨기겠느냐.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마음, 나를 향한 마음, 시대를 향한 모든 것 다 펼쳐서 보여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그거 없이 모든 일을 할 때 짐이 되고, 또 전도가 괴롭고 선교가 힘들고, 하나님의 전략을 알면 300명만 가지고도 다 싸워서 무찔러서 이겨버려요. 무엇을 할 것입니까? 하나님께 받아버려야 돼. 하나님께 받아버리는 사람들이, 아이들이 일어나 버려야 돼요. 여기서. 그러면 쉬워요. 그냥 우리는 어쨌든 돌아갈 수 없어. 방법은 하나님의 나라뿐이에요. 방법은 하나님 나라뿐이에요. 방법은 선교 전도 다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리는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각인 뿌리 체질, 이게 하나님의 나라거든. 결국에 우리 잠깐 나와서 기도합시다. 우리 경찬 형제 나오셔서 잠깐 기도하고, 우리의 기도는 오로지 기도에 힘쓰느냐, 모든 방향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하늘의 것을 덧입혀 주십시오. 권능을 원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알려주십시오. 위에서 내리는 힘과 지혜를 주십시오. 통찰을 주십시오. 이 교회를 향한 아버지의 뜻을 알게 해주시고,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것을 열어주십시오. 내 힘으로 살아왔던 내가 주인된 삶을 더 끝냅니다. 아버지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번, 우리 경찬 형제 바로 기도 먼저 간단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인도할게요.